말라기 3장 13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숨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안 띄웠네. 예. 자,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포함된 두려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에 대한 순종. 예.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대계명이 나오고 대사명이 나와요. 대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대계명이거든요. 대사명은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구약은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란 말입니다. 지금 이슬람이 위험한 것은 이슬람은 지난번에 박태계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일부 다처제잖아요. 4명의 안에까지 둘 수 있거든요. 한 명씩 만나도 몇 명이에요? 애가 4명 놓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또 애들 낳아도 1명, 2명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한테 밀리는 거예요. 이슬람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사가 그 약간 마호멧을 자기 그 교주를 비난하는 그런 듯한 그 영상을 보여주니까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살해했습니다. 3명인가 불러가지고 그 선생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났어요. 그 이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집단화가 되고 코란이나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알라를 모독하면은 죽여도 좋다는 게 자기들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무서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했다. 그러면은 김해 테러리스트들이 저를 이렇게 테러할 수도 몰라요. 지금 이슬람이 모이는 곳에는 곳곳마다 테러가 일어나요. 대한민국이 테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중소기업 그 사장님들이 잘해가지고 잔업을 계속 시키는 바람에 피곤해가지고 지금 테러 모의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그 지금 뭐 약간 그 거짓말 같은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느냐?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마음을 가진다 해가지고 경외심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야곱이 도망을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하란에 도망가다가 밤에 노숙을 합니다. 그때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이제 큰 계단이 보입니다. 사닥다리 계단이 보이고 그 계단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28장 1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내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어요. 자기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언제 만납니까? 도망을 가다가 노숙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 하나님이 과연 뭐하다?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집인 이삭의 집에만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두렵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자,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7절. 자, 다 찾았으면 자, 요한계시록은 그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그 유배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시를 받는 이야기인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첫 번째로 가지는 감정이 뭐라고요? 죽게 되었다.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해야만이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에 하늘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치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뭐예요? 유치원 애들 잘 모르시네. 유치원 애들이 뭘 제일 애를 안 키워봐 잘 모르는. 호랑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호랑이 동화책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호랑이 와 호랑이 좋다. 근데 진짜 호랑이 만나보세요. 깜짝 놀랐네. 그림책 속에 보는 호랑이하고 직접 만난 호랑이는 달라요. 제가 이전에 그 고신대 다닐 때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고 1년 휴학하고 이제 밑에 자취를 하면서 이제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러 이제 산에 올라가고 했거든요. 우리 그 선배 밀양의 곽익헌 목사님하고 새벽하고 거기 고갈산에는 뭐가 많았냐면 그 당시에는 무당들이 그리 많았어요. 무당들이 막 징치고 막 하고 막 그러면 새벽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개들이 막 짖거든요. 그 어느 날 원래 묶여 있던 개인데 내한테 달려오는 거라. 와 송아지만한 개가 달려오는데 진짜 막 그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딱 한 이쯤 왔는데 주인이 딱 부르더라고. 그래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지 않나요? 개를 그냥 보는 거하고 달려오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 달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야기만 들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직접 만나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이사야 6장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예,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우시야 왕 때문에 그래도 이 약간 태평 성대를 이루었는데 그 우시야 왕이 나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죄를 지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는데 뭘 봤습니까? 예? 뭘 봤어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느냐?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다?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를 위로한, 이사야 선지자 위로한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딱 뵙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도 우리는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찍어내잖아요.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필사. 하나하나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은 붓을 넣고 목욕을 하고 또 붓도 물에 씻고 다시 그 이름을 적었단 말이에요. 이름도 못 적고 점만 4개 찍었어요. 이렇게. 그만큼 하나님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부르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근데 구약 성경 시대는 하나님 이름 자체를 못 불렀다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했다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지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물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갈 수는 있지만은 그 갈 수 있는 친밀함하고 또 경외심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치 않는 것이다. 예, 사랑이라는 것은 친밀함이 있지만은 무례하지는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놀아준다고 막 이렇게 놀아주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할아버지 수염을 땡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은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뭐가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금술이 좋았던 부부가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금술이 좋았습니까? 같은 날 죽었잖아요. 그 금술이 제일 좋아. 그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일부러 감추고 헌금했단 말이에요. 자,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예, 다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딱 가르쳤거든요.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딱 헌금 갖고 올 때 딱 알았어요.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5절의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자, 헌금하고 죽은 사람은 성경에 처음 나와요. 헌금하고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감추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실 감추고 거짓말한 건 여러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아나니아는 바로 죽였어요? 네? 억울하잖아요, 좀. 아나니아가 지금 처음 가서 하나님 지금 누구도 감추고 다 감추고 막 제대로 안 하는데 왜 내만 죽입니까? 이러면. 그 당시에는 초대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때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때인데 사탄이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거짓이라는 죄를 오염시키는 게 교회 안에서. 그거를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라는 곳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교회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도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을 흔담을 못하는 거라. 둘이 모여가지고 주님 우리 임재하십니다 들어서서 지금부터 흠당합니다 알랄랄라 일이 되겠어요? 주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둘이 모여가지고 샤샤샤샤샤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막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뭐가 딱 깨달아지냐면 자기의 죄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자, 찾았습니까? 337페이지. 자, 12절 여러분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느냐? 12절에 나를 뭐하게 여겼다?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그 다음 13절에는 나에게 뭘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을 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기 뒤거든요. 뒤인데 스스로 뭐라 말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개수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죄인을 일렬로 딱 세웠을 때 죄수들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제일 앞자리에 서는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자기란 말이에요. 그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이때는 바울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했어요. 많은 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어두울 때는 자기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환한 빛 가운데 있으면 자기 모습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뭐가 잘 보이느냐? 죄가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처음 믿으실 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 죄인 중에 개수다. 이 세상에 제일 악한 사람이 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떠냐? 자기의 죄가 드러나요.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내보다 저 사람이 더 나쁜 놈이고 저 사람이 더 죄인이고 우리 교회에 저 사람이 제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통일 안 하시네 보니까. 니보다 내가 낫다 이런 지금 약간 그런 생각. 제가 이전에 그 공항제일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토요일마다 이게 전도하러 갔거든요.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제가 나이가 이제 25살 때네. 25살, 26, 7, 8살, 6살 때네. 26살 때 처음 공항제일교회로 갔어요. 예,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이죠, 어린이. 찬진이 지금 몇 살이고? 26살. 찬진이 나이 때 이제 전도사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뭐 저기 공항제일교회 강국 집사가 지금 이제 40 중반이 다 돼 가는데 그때 목사님 참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네 이러더라고. 지가 고등학교 뭐 2학년 때고 제가 그때 별 차이 안 나죠. 근데 이제 제가 뭐 토요일에 전도하고 뭐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폰다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막 눈물이 막 계속 쏟아지고 막 기도 회개 기도 나오고 그러고 마치고 또
307번인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구포역으로 지나가는데도 막 눈물이 막. 그게 왜 나느냐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 두 번째 뭐가 깨달으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때 구원받지 못한 중고등부 애들 막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이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또 다른 사람이 뭐하게 보여야 된다? 불쌍하게 보여야 된다. 때려 죽일 놈이다. 지금 이 아직까지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항상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제가 우리 성도들 얼마나 착합니까? 뭐 1년에 몇 번씩 예미잖아요. 그 예미일 때 막 여기 앉아가지고 주여 그만 예미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네가 문제다. 네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더라고. 네가 문제다. 그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돼. 하나님 가까이 가면은 그게 자기가 보여야 됩니다. 자기가.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욥기 4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유를 모르는 욥이. 왜냐하면 욥기 1장이 뭐라고 시작되냐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시작되거든요. 그럼 죄가 없어요. 죄가 있는데 욥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죄에서 떠났는데도 고난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하고 만나서 따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6절입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가 보았느냐.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1절 시작.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자,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가 있는지 물어보겠다 했는데 하나님 나타나 가지고 답을 안 줘요. 욥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 안 하고 뭘 묻느냐면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일들과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질문을 해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냐? 이 세상을 만들어진 원리도 네가 모르지 않느냐? 사망의 문에 지옥의 죽음의 세계를 네가 가본 적이 있냐 말이지. 산 짐승들이 새끼를 놓았는데 그것을 누가 기르는지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움직이고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도 답을 못하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이것을 네가 다 안다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서 물을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베못이란 하마를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것을 공룡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짐승도 내가 지었다는 겁니다. 자, 4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어찌하여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이 악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어를 네가 길들일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만든 이 피조물도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하고 네가 상대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욥이 이제 42장의 결론이 저겁니다. 저거 42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 이제는 눈으로 주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했는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고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와플 하나 더 먹고 뭐 이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뭐예요 그 다음에 저 깊은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두려워서 못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의 얕은 물가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있지 깊은 다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고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도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갈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한 결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소유하신다. 오늘 우리 말라기 말씀, 자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네. 자,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해봐야 소용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기념책 기록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았던 것들 모든 헌신과 수고와 노력들을 다 기록해 놓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숨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특별하게 소유로 삼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2절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자와 숨기지 아니하는 자를.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똑같이 감기도 걸리고 똑같이 사고도 나고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딱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들은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웠는가를 깨닫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작. 하나님께 의지함을 특별히 허락하신다. 자, 시편 115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 바다 위에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이야기 아시죠? 예? 모르십니까? 예. 어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개가 나 있더래. 예수님 발자국, 자기 발자국. 근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야, 신발이. 근데 그때가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거라.
그 예수님께 따져 물었대. 예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때가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 우리와 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길들을 가르쳐 주신다. 자,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특별하게 보여주신다. 자,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와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친밀함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있잖아요. 천국의 상급이 뭐겠어요? 예? 천국의 상급, 멸류관을 받잖아요, 그죠? 멸류관을 받고, 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은 뭐 집이 있는데 평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자기는 갔다 오니까 막 어떤 아내는 갔다 오니까 내 집은 너무 잘 지었네. 그 남편이 묻대 내 집은 당신 집은 안 보이더라 이러면서 하나님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집이 노숙자로 살아있는 천국 가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셔. 선다식이라는 그 천국에 자주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은 뭐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 속에 위치하느냐가 천국에서의 가장 큰 상급이래. 눈빛을 보면 약간 실망하는 눈빛이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이나 기쁨이나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알면은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별 감동이 없네. 자, 6번 시작. 천사들에게 지키라는 특명을 내리신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특별하게 뭐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소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보장하신다. 시편 145편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잘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 그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을 해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냐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는 없는 거죠. 우리 애들 키우면 어릴 때는 애들이 뭐 합니까? 자꾸 뭐 달라고 하잖아요. 뭐 엄마 뭐 사야 돼요? 뭐 사야 돼요? 뭐 사야 돼요? 엄마의 존재보다는 부모에게 뭘 필요하니까 찾아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할아버지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앞에 제가 자꾸 그 조금 이렇게 애교를 부린 적은 있죠. 할아버지가 라면 끓여 드실 때 그 마루 앞에 가가지고 제 깡통 차고 왔다 갔다 계속했죠. 한 젓가락 물어 말할 때까지. 그래 한 젓가락 얻어먹기 묻어요. 그 당시에 라면이 진짜 귀했습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 술 먹고 나서 라면을 한번 엎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누나 저거 씻어 먹을까 이랬어요. 그때 라면이 너무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존재 자체보다는 그거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자가 있고 하나님 자체를 목적 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단순히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종교 생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이 경외라는 말씀을 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라는 측면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390장